오늘 봉독해 드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베드로의 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대체로 이 세상의 책들을 한번 읽으면 다시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그 책이 큰 감동을 줬으면 한 몇 년 지난 후에 또 한 번 읽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삼국지라고 하는 책을 많이 읽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사실 한 두세 번 읽고 나면은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또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사람마다 다르긴 해요. 어떤 분은 저녁에 잠이 안 올 때 그 성경책으로 한 두세 권을 읽다 보면 잠이 스르르 와서 수면제 안 먹어도 잠을 성경을 책을 펴놓고 청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관광 명소라 할지라도 한두 번만 가면 흥미를 잃게 됩니다. 그리고 관심도 없어집니다. 제가 목회하기 전입니다만은 로스앤젤레스 샌디에고 가는 쪽에 엘파소라고 하는 곳에 제가 엘파소가 아니라 엘시로입니다. 엘시로라고 하는 곳에서 저희 부모님께서 기도를 경영하고 계실 때 한국에서 미국으로 들어온 지 한 1년 8개월 동안 거기서 머물다가 제가 텍사스로 와서 또 기도를 하다가 목회를 시작했습니다만은 로스앤젤레스 그 부근에 디즈니랜드라고 있습니다. 디즈니랜드라고 하는 곳에 제가 한 4번 내서 5번 간 경험이 있어요. 발음을 잘해야 됩니다. 디즈니랜드지 발음 잘해야 됩니다. 한 4번 5번 정도 갔어요. 그것도 뭐 한 번 갔다 왔고 또 아이들이 좀 큰 다음에 또 가고 그다음 또 한국에서 손님이 오게 되면 그분들하고 어쩔 수 없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스튜디오라는 곳에도 또 가게 됐고 또 좀 더 멀리 떠나게 되면 그랜드 캐년이라고 있습니다. 발음 잘해야 됩니다. 그랜드 캐년, 자이언트 캐년, 브라이트 캐년이라고 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것도 제 기억은 한 4-5번 갔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요세미시라든가 또 다른 타 도시에도 이런 거 갔고 또 뉴욕에도 총회 관계로 가기도 하고 필라델피아에도 가고 그랬습니다. 뉴욕에 가면 자유연시상이 있고 또 브로드웨이 아주 연극들이 한 100여 개가 넘는 영화관에 연극관들이 있는데 제가 그 제목과 주제를 달리해서 하게 됩니다. 저는 그때 가서 본 영국이 하나 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시카고로 하는 그 연극을 봤어요.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가서 그 연극을 봤습니다. 이 모든 것도요 몇 번 가게 되면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가고 두 번 가면 세 번째는 별로 가고 싶지 않고 흥미를 잃고 좀 다른 데 좀 갔으면 좋겠다는 말들을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몇 번을 가도 은혜를 받는 곳이 있는데 바로 성지순례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성지순례 관광은 두 지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중심으로 돌아가는 남부 쪽으로 도는 코스가 있고 또 이 코스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자연의 저절로 고기가 숙여지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모리아산이 거기 있고 또 다윗이 이룩한 다윗성이 있고 솔로몬이 지었던 거룩한 성전이 있고 또 예수님의 십자가에 지고 걸어가셨던 비아 돌로 살아가는 지역이 있고 또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이 떨어지듯이 뚫렁뚫렁 떨어지면서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그곳에 있습니다. 또 제자들도 모여서 기도했던 마가의 다락방이라든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 감람산 어느 한 군데도 감격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수천 년이 흘러도 변함없는 이 예루살렘 모습을 보면서 그 성지 순례를 한 모든 사람들은 그 거룩한 주님 품 안에 안기는 것 같은 마음과 은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여기 함께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 중에서도 성지 순례를 다녀온 분이 계십니다. 다녀온 분이 저는 아직까지도 가보지 못했지만 그분이 오시면서 저에게 사진과 이 기념품을 갖다 준 기억이 나요. 본인은 그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0여 년 이상 지났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께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셨던 갈릴리를 중심으로 하는 북부 지역 코스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골란고원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골란고원을 비롯해서 병풍처럼 벼랑으로 둘러싸인 갈릴리 바다가 다 전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리고 그곳에서 물길을 걸으셨고 때로는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바다를 건넜던 곳입니다. 그 근처에서는요, 산상보훈에 나오는 예수님, 산상보훈이라는 건 뭡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 이 네 장에 있는 것은 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해서 산상보훈이라 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 8장에 나와 있는 그 산이 그 지역에 있습니다. 또한 오병이의 역사, 물고기 2마리와 벌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또 12광지를 남고 그런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그 거룩함에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가슴이 뭉클해지는 순간이 많지만 갈릴리에 오게 되면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도 말씀하신 것 같은 또 무리를 걸어온 그것을 눈으로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다 받는다고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사랑하신 제자 베드로를 직접 찾아오셔서 고기를 많이 잡도록 도와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의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밤새고 굽을 내려서도 고기를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배가 잠기도록 또한 그물이 찢어질 것 같이 고기를 많이 잡게 되고 친구의 배까지 고기를 채우게 되는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라운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또 여러분의 자녀가, 직장이, 사업이, 교회가 2017년 하반기 첫 주인 7월 2일을 맞이해서 베드로의 배처럼 가득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는 내용의 본문에 나옵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영접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께 자기의 배를 내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에 발을 들여 놓으시게 돼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밀려오니까 못해서 빠져나와서 배 위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는 그들과 일정한 거리를 뛰기 위해서 바닷가에 있는 배에 올라탔었는데 그 배가 바로 베드로의 배입니다. 그 배에서 몰려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기가 배라 그랬습니다. 그럼 밑에 있는 모든 청중자가요 배 위에서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한낱 어부에 불과한 베드로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실패한 베드로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보잘것없는 어부 베드로입니다. 예수께서 이 배에 올라타신 그 순간에 베드로의 삶은 새로운 장으로 열리게 되고 수천 년 인류 역사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수십억의 사람들이 베드로를 기억하고 또 베드로를 존경하는 것은 예수께서 그의 배에 올라타신 이후로 주님의 은혜가 바로 베드로에게 주어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위대하게 만들었던 것은 베드로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이 베드로의 베드로는 이 지식도 지혜도 별로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지식도 지혜도 권력도 재산도 없는 하찮은 어부입니다. 근데 배를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만나게 됐을 때 베드로의 삶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도 예수님을 만났기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가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기도 제목은 하나입니다. 주여, 내 삶에 배우러 올라 주시옵소서. 내 가정에 오시옵소서. 나의 손을 잡아 주시옵소서. 내 생업에, 내 사업에 오시옵소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귀합니다. 능력은요 오직 주님께 있기 때문에 지금은 빈배가 돼도 괜찮아요. 실패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곳에,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사업에, 그 교회에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도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찾아 헤매는 성도가 아니에요. 물질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때문에 우선 우리는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길은 주님께 있어요. 내가 길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은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 위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함려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그러므로 내일은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예수께서 배에서 말씀하신 전하신 다음에 베드로에게 뭐랍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순종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으로 나갑니다. 우리는 때로는 아이들한테 뭘 시킨다. 야, 이거 해라 그러면 싫어요. 왜 그거 해야 돼요? 꼭 그거 해야 돼요. 왜? 교회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 말고 저 캐리파리에 있는 교회 좀 하라 그러면 싫어. 바빠요. 피곤해요. 힘들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지쳤습니다. 밤새가 고기 잡아서 지쳤어. 그나마 배, 그렇죠? 만삭이 돼가지고 고기를 잡고 오면요, 그 피곤이 다 달아날 텐데 한 마리도 안 잡았을 때는요, 못 잡았을 때는 그 피곤이 몇백 배, 몇천 배로 다가옵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돈 좀 있으면요, 누가 뭐든 섭섭한 얘기를 해도요, 아동 케어 걱정이 안 돼요. 근데 주머니에 돈이 없는데 누가 싫은 소리 하고 좀 섭섭한 소리 하잖아요. 뿔딱지가 하늘 찢습니다. 소뚜껑이 열려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밤이 맞도록 고기 잡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왜 못 잡았습니까? 이 베드로는요, 어부로서 고기 잡는데 베테랑입니다. 최고의 사람이. 조상대대로 바닷가에 살았기 때문에요, 이 바닷가에서 잔뼈가 굵었어요. 여러분, 깊은 데로 안 가봤겠습니까? 낮은 데로 안 가봤겠습니까? 앞, 뒤, 좌우 그걸 안 던져봤겠습니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나요, 주님과 만났더라면 그 만남을 주님의 말씀에 연결시켜야지, 만나기만 만났지 순종하지 않은 신앙은 빈배가 여전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중요하지만 주님과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내 삶에서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만난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더 깊은 데로 나갔기 때문에 배가 잠기도록 고기를 잡게 되었고,
주님은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도 채우는 큰 기적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그림에 보게 되면 그림에 배의 키를 잡고 있는 베드로가 보여요. 그 배의 키를 잡고 있는 베드로 뒤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서 계세요. 여러분, 우리 배 뒤에 배워 있는 우리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도움을 받으시지 않아요. 능력이 없어서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잠깐 배를 빌렸지만 그 대신 베드로의 배를 넘치게 채워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덕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을 바칠 때, 우리가 시간을 바칠 때, 우리가 조그만 것을 드렸을지라도 주님은 측량할 수 없는 누르고 넘치는 복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조그만 것을 드렸지라도 주님은 측량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세요. 주님을 위해서 일하면 나중에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내 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5절 말씀에 보게 되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무엇을 했다고 감히 말하지 못합니다. 내가 행한 것은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연약함과 부족함을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넘치게 채워주는 것이 바로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호흡도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맥박도 우리가 조절할 수 없습니다. 안고 사는 모든 문제가 생사호흡이 주께 달렸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십니다. 일으키시기도 하고 주저앉히시기도 하십니다. 예수님은 배를 깊은 곳으로 나가게 하셨어요.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사실 어부인 자신의 뜻에 맞지 않고 생각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으로도 맞지 않았습니다. 전적으로 그 말씀을 그러나 따랐어요. 고기 잡는 일은 주로 밤에 합니다. 보십시오. 밤에 고기 잡으러 가요. 강에서든지 바다에서든지 고기는 밤에 많이 잡힙니다. 밤이 되면 바다가 혼할 정도로 불을 밝히고 고기를 잡으러 나갔다가 아침에 돌아옵니다. 베드로도 밤에 나갔다가 아침에 돌아왔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밤새고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지치고 피곤한 베드로를 향하여 지금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가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고기잡이가 끝나서 그 물까지 지금 거둬들입니다. 시간적으로 하면 낮 11시에 집에 가서 지치고 피곤한 몸을 뉘어서 쉬고 싶고 잠자고 싶습니다. 줄인 배를 채워야 되기 때문에 밥도 먹고 싶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때 신앙생활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합니다. 시간이 남을 때만 합니다. 내가 뭔가 감동이 와야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안 그랬어요. 지치고 힘들다 하더라도, 어렵다 하더라도, 나가기 싫어도, 다 해본 거였지만 귀찮아도 했다는 거예요. 왜?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멘. 베드로는 밤새고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는 못 잡았어. 또한 말씀을 하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닷가입니다. 대체로 얕은 곳에 고기가 있는 것이지 깊은 곳에 고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깊은 곳에는요 고기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얕은 곳에 고기들이 종류가 많아요. 그 고기 종류에 따라서 그 크기에 따라서 깊이가 달라지거든요. 아주 깊은 곳에는요 큰 고래들이나 상어들 잡히는 거죠. 근데 주님 뭐랍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습니다. 깊은 곳에는 고기 종류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어부의 경험과 어부의 상식으로는 전혀 맞지 않고 상식 밖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베드로는 순종했습니다. 가기 싫어도 피곤해도 하기 싫어도 집에 가고 쉬고 싶어도 했어요.
고기 잡는 건 중노동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밤새껏 고기를 잡았기 때문에 베드로는 피곤하고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다 한마디도 잡지 못했으니 그 피곤함이 얼마나 더 컸겠어요. 다시 노를 젓고 바다로 나갑니다. 이야,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회사에 근무를 다 마치고 5시나 7시에 다 퇴근해서 집에 와서 좀 쉬고 밥 먹고 잘라는데 10시, 11시에 따라랑 살아가고 나오라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가고 싶겠어요? 쉬고 싶은데 이제 다 샤워 다 하고 이제 좀 컴퓨터를 좀 하든지 TV를 좀 보고 싶은데 10시, 11시에 전화 들어가고 다시 나오라 그래요. 가고 싶겠어요? 안 가고 싶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또 노를 젓고 또 바로 나가요. 망망대에 또 나가요. 아침이 되면 얼마나 지치고 배가 고프겠습니까? 초조금이고 파김치가 됐습니다. 그러나 다시 몸을 추스리고 나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주의 일을 할 때 피곤해도 순종해야 됩니다. 오늘은 비가 오니까 교회 안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비가 오는 날이면, 눈이 오는 날이면, 바람이 부는 날이면 더 나와야 됩니다. 그때 대강이 터지는 거예요. 이번 주는 안 좋은 일만 너무 많아서 오늘 주일교회 가는 일은 쉬고 다음 주에 가겠다. 마음은 마귀가 갖다 준 마음. 그 유혹에 주저앉으면요, 마귀에게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를 쓰고 나와야 승리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감정을, 자기 성질을, 분을 다스리지 못해갖고 스스로 마귀의 종이 되고 노예가 되어서 혈기를 내고 나서 교회 올 때는 잔뜩 엉굴의 인상을 쓰고 오지만 그래도 와야 합니다. 그 마음을 다스리시고 그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일은 열심히 다할 때 내 피곤함과 힘듦과 배고픔과 연약함을 넘어서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복이 따르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말씀에 자기의 생각과 맞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전문적인 지식과 맞지 않았습니다. 자기 경험과 전혀 맞지 않았어요. 주님은 말씀만 전하면 되고 나는 어부로서 베테랑이고 장표하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베테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뜻을 버리고 자기 생각을 꺾고 주님 앞에 겸손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난번에 못 잡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자기 기술로는, 자기의 경험으로는 못 잡았기 때문에 이제 주님의 뜻에 따르는 거예요. 기독교는요, 내 자신을 낮출 때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셔요. 내 키가 너무 클 때는, 다시 말하면 너무 교만할 때는 주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겸손한 자만이 주님을 바라보게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기 능력을 믿습니다. 자기 자아와 고집과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을 믿어요. 내 연약한 부족함을 발견할 때 바로 은혜가 요금이 돼요. 주님의 음성이 말씀의 귀에 들립니다. 이런 사람이 빈배는 곧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고 겸손할 때 그 말씀이 담아지는 거예요. 겸손할수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세요. 가을에 추수하기 위해서 나갔을 때 추수하기 직전에 벼들을 보게 되면요, 무르익은 벼가 있어요. 이렇게 무르익어 왔고요. 그 이거까지 푹 숙여요. 그럼 벼가 있잖아요. 이렇게 익어요. 그 벼가 어떻게 돼요? 푹 숙여요. 그럼 바람이 붑니다. 그러면 바람이 불면 네, 그렇죠? 비바람과 뜨거운 태양에 아주 알게 팍팍하게 익었어. 근데 설리 그게 있어요. 그럼 들어오지도 않고 고기도 안 숙여. 딱 서가고 바람 불면 여러분, 목이 고도만 하니까 탁 목이 뗄랑 나고. 하나님의 겸손해야 돼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생사가 우리 하늘에 달렸어요. 주님은 더 크게 보고
더 높게 보고 더 위대하게 보는 사람에게는요 언제나 주님의 능력과 기적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내 조그만 경험과 내 조그만 지식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가려지고 또 내 생활이 빈비의 삶으로 궁핍하고 실패하고 허전한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 철학자 파스칼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믿음은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내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판단과 내가 배운 그 능력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아멘. 전능자 앞에 밝은 빛 앞에서 이제 내 촛불을 꺼야 됩니다. 아멘. 촛불 얘기하니까 그 얘기들이 생각나네요. 지난주에 인터넷 시구를 보니까 미국 대사관 앞에 대모대들이 광화문이 여러분들 미국 들어올 때 미국 대사관에서 다 비자 받아오셨잖아요. 그 대사관 앞에 대목꾼들이 모여가지고 수백 명이 모여서 그 미 대사관을 빙 둘러싸가지고 흰 소들은 물러가라. 한미 동맹은 너의 계약이다. 미국 놈들을 촛불로 쓸어버리자. 이게 지금 나옵니다. 대한민국.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연약한 나그네와 같은 들불과 같은 내 인생을 우리가 맡겨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뿐만 아니라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를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다.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만 자랑해야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만을 자랑스럽고 하나님만 높여야 된다. 더 배운 자 앞에는요 덜 배운 자는 입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싸움을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자기보다 싸움을 더 잘하는 사람 앞에는요 잠잠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주먹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지혜도 우리가 어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간증을 주세요. 한 가지 간증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마을에 똑똑하지만 단지 돈을 잘 모르는 아이가 있었어요. 500원짜리와 100원짜리 동전을 넣고 사람 부모님이 묻습니다. 야, 너 여기서 이거하고 이거 어떻게 크니? 그러니까 애는 큰 걸 집어라. 그럼 내가 그거 넣어주겠다. 100원짜리를 집었어요. 부모 마음 속에는 마음이 답답할 거야. 얘가 모자라도 항상 모자라다. 근데 어떻게 얘기하다가 그 얘기하고 여러분 집안의 얘기가 밖에서 아는 것은 누가 얘기했어요? 집안 사람들이 얘기했게 되냐니까요. 교회 얘기도 밖에서 알려지면 누가 얘기한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온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자기 집안 얘기를 밖에서 아는 사람은 아는 건 뭡니까? 자기 집안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그죠? 남편을 흉을받든지 마누라 흉을받든지 자식 흉을받든지 부모 흉을받든지 교회 안에 있는 얘기가 밖에 나가는 겁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누가 얘기한 거예요? 교회 나오는 사람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동네에 이 소문이 퍼졌어요. 동네에 이 소문이 퍼져갖고 사람들이 가다가 장난을 했습니다. 500원짜리 넣고 100원짜리 넣고 어떻게 크냐? 네가 선택하는 거 주마. 그랬더니 이 애가 100원짜리를 나왔어요. 근데 그게 소문이 난 거예요. 동네에. 그러니까 장난 삼아서 다들 궁금하니까 그 애만 지나가면 이리 와봐 이리 와봐 그러고 500원짜리 넣고 100원짜리 넣고 어떻게 크냐? 이 애가 또 100원짜리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애 하루 수입이 하루에 몇천 원씩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소문이 그 동네만 퍼진 게 아니라 그 이웃에까지 퍼져가지고
이웃에서 어떻게 이게 볼일 보러 오면 그 아이를 보게 되면 그 아이를 또 불러갖고 어떤 게 크냐 또 물어보는 거예요. 500원짜리 100원짜리 먹고 그 100원짜리 담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지만 이 아이가 집에다 그게 재미가 들려갖고 자기 몸만은 항아리를 갖다가 3개를 준비한 거예요. 3개를 준비해가지고 사람마다 그걸 해주니까 돈을 갖다 넣고 하루도 수천 원짜리 만 원씩 돈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걸 한 1년 가까이 이렇게 모았으니 얼마나 하루에 뭐 몇만 원씩 벌 때도 있고 적게 벌 때는 몇천 원 벌 때도 있는데 하루는 어떤 분이 그랬다며 야 너 정말 이거 모르니? 500원짜리 큰지 100원짜리가 정말 모르니? 그랬더니 아이고 제가 왜 그걸 모르겠어요. 알지요. 제가 만약에 500원짜리가 크다고 딱 받았으면 그 다음부터 돈 안 줄 거 아닙니까? 내가 100원짜리가 크다 그러면은 그 재미들 그걸 갖고 어른들이 날 테스트할 거 아닙니까? 그럼 테스트하면 그 돈을 내가 내 수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 자기 키만한 항아리 갖다가 새 항아리에 돈을 해가지고 결국은요 시골에 조그만 집 하나를 샀대요. 웃지도 않는 사람도 있고 웃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똑한 척할 필요가 없어요. 내 어리석음과 내 부족함을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줄 알아야 됩니다.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살고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면 영원한 안식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줄 줄 믿습니다. 장로님 한 분이 전주대학교 총장이 되셨습니다. 전주대학교에서 그 장로님은 총장으로 모시겠다는 연락을 받자 이력서를 들고 먼저 어딜 찾아갔냐면 이분이 자기가 섬기는 자기가 다니는 교회로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이력서를 사람에게 먼저 내지 않고 하나님 앞에 먼저 바칩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립니다 하면서 강단 위에 이력서를 올려놓고 강단 밑에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저에게 기도해 주십시오 했어요. 그리고 이력서를 전주대학교에 가서 냈습니다. 총장으로 취임하던 날 기차에서 내리니까 학교의 많은 관계자들과 교수들이 이분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모시고 학교 총장실로 모시고 갑니다. 근데 총장실로 먼저 들어가지 않고 그 전주대학교가 기독교 학교였기 때문에 옆에 예배실이 있어요. 그 예배실로 들어갑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서 강대상 앞에 서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그럼 이런 기도 나옵니다. 하나님 이 대학교에 복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이 학교를 잘 관리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학교를 하나님께 바칩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나니까 모든 분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때 이사장으로 있던 재벌 그룹이 어떤 장로님이 그 자리에서 그 강연을 보고 너무나 감동받아서 취임식 자리에서 학교 발전기금으로 15억 원을 내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먼저 하나님께 이력서를 내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고 여러분의 배를 채워주시는 것 같이 채워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는 언제나 승리했지만요 자기 뜻대로 고집대로 생각대로 경험대로 살아갈 때는요 실패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면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길 원하라 말씀했어요. 성경 마태복음 29장 39절 말씀에 보게 됩니다. 조금 나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한만 하시거든 이 자를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고. 기독교는 모르는 자와 아는 자와의 만남을 아주 중요하게 여겨요. 기독교는 빈배와 그 비애를 채울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이 좀 있습니다.
기독교는 나는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찾지 못했다 하는 것은 인간의 무능을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내가 밤이 낮도록 수고했지만 한마디도 닿지 못했다는 그런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나는 갈 길을 모르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오니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아기같이 어려우니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지금 심히 슬퍼오니 나는 지금 심히 고통 중에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정을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릇은 비어있을 때 담을 수가 있어요. 나는 없으니, 나는 공들였으니, 나는 부족하니, 나를 할 수 없으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놀라운 기적과 은혜가 내릴 줄 믿습니다. 베드로는 아무것도 없는데도 출발했습니다. 부족한 데서 출발했습니다. 실패했을 때 사람들은 찾아가면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다. 돈이 있을 때나 나 돈을 펑펑 쓸 때나 사람들이 모여들고 좋아하지요. 돈 없고 비리비리하고 방 한 번 못 사고 그럼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세상은 그래요. 그러나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 우리를 잔이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낙심되고 힘이 없도록 우리는 주께 나와야 됩니다. 안 될수록 주님을 더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에게 은혜를 줄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괴테는 그런 말 했습니다. 온갖 고난과 실패를 넘어서야 참 안식이 있다 했습니다. 톨스토이는 그런 말 했습니다. 괴로움은 생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인간이 발전해 나가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조건이다 했습니다. 여러분, 산모가 10달 동안 아이를 배에 넣고 참 힘듭니다. 걷는 것도 힘들고 앉아있는 것도 힘들고 잠드는 것도 힘들고 아이를 낳을 때는 더 고통스럽습니다. 하늘이 노래집니다. 별이 밉게 보입니다.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왜 이런 짓을 해야 돼? 이런 짓을 했어. 둘이 좋아서 해놓고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게 되면 어떤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께서 승화시켜서 우리의 잔을 넘치게 채워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2017년 7월 하반기 7월 2일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얻었던 과거를 잊어버리고 빈 그릇을 준비해서 주여 채워주시옵소서 할 때 넘치는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앞날은 부족하거나 실패한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고집과 인간의 미움을 버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될 때에 갈릴리 바다의 베드로 배 위에 비어진 그 배 위에 주님께서 채우신 같이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직장과 사업 우리 교회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